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는 박수 치면서 우리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간 길 지나고 봄끝나 파란 빛도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 가슴이요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아 밤 지나고 봄 끝나 파란 빛도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3절로 같이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 따를 길 밤 지나고 봄 끝나 파란 빛도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4절로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또 끝나 파란 빛도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실 때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오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해. 주님 한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니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분은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배보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만왕의 왕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이 예배에 갑절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참여한 성도님들과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에바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완악한 주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된 심성을 가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음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증거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섬김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하여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며 진행되는 트리니티, 오픈도어, 마더와이저, 핵심교리 양육, 성경 통독방과 남녀 은혜 동산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섬기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비된 흡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인 선교를 위해 남녀 선교회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모임들이 선교를 위해 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있고 영혼을 깨우는 찬양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사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자는 말씀 안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만 힘겨워하는 일들이 때로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로 시험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33세 유학으로 왔는데 제가 후에 막급했습니다. 보통 30이 넘어서 유학 오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미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 마쳤지만 그러나 덤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 꼭 해야 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 신학을 영어로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영어로 페이퍼를 쓰고 시험을 보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또 시작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논문을 쓸 때는요,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아껴서 쓰다 보니까 말하는 기진맥진이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한의사한테 갔더니 맥이 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이 기다려진대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몇몇을 제외하고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한 시험이고,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속임수와 회방을 가장한 그런 시험이 유혹이 있습니다. 난해한 것은 trial, 시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냐 아니면 템테이션이냐, 이걸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연단으로도 번역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트라이얼, 시험이, 시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회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이냐를 구분해야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까지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요 불시험이라고 말했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그 시험의 목적을 알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견고해질지 우리가 안다면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테스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네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제물을요 죽여 쪼개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야속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마 뒤집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진짜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독자를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는 것을 보니까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으니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은 그 목적이 다르지요.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시험이 분명히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죠. 목적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나 설득이 된다고 해도요, 논리가 그럴듯해도요,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발걸음이, 내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있다면, 완강해지고 있다면, 고집스러워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곧은 목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하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마다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NASB 성경은 trial이라고 바꾸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temptation, 그리고 NIV 버전은 testing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시험이 사실은 때로 복잡한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점점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와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손해예요. 왜?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경노하셨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한 자들이다. 곧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결국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멸망받은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이겠죠. 이러한 인생들이 멸망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로 등장하고 있는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 멸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과 유혹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에는 망했으니까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본문이 조금 짧지만 어떤 경우에는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말하고 또 이후에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걸려서 시험을 받아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목사님, 저 시험 걸렸어요.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이상은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아멘. 시험 드실 자격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세움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모든 귀한 직분자들이 어떠한 시험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예들을 지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망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느라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따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조각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먹고 뛰놀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는 또한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칼을 들고 그들을 진멸했는데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행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를 놓고 보면 어두운 데서 행하는 죄잖아요. 옛날에는 죄를요 숨어서 했나 봐요. 어두운 데서 행하는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뻔뻔한 시대가 되었는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를 지면서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말씀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요 먹고 함께 마시고 그 이방의 신들에게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는 백성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백성들이 울고 있는 장면, 그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거둬들여 달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모여있던 회중 모세의 눈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비나스가,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의 배를 한 번에 뚫습니다. 음행하던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우리는요 내 주변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데
저 멀리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과 팬데믹이 지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한 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요, 단위를 아시죠? 1000명, 10,000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만, 희미한 기억으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로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 하늘의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주를 떠봤다라고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떠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원망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그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모세를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요, 그 대적했던 사람들의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름 있던 그 지휘관 250명을 불살랐다고 했어요.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황당한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는요 싱크홀이 많아요. 모래땅이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자다가 안방에 바닥이 무너져서 침대채로 삼켜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정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땅이 사람을 삼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의 목록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라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게 뭐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그들은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고기가 생각이 난 거죠.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내가 고기를 주랴, 아주 질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도 못 믿겠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는 정말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는데요, 진 사방에 있는 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잡느라고요, 그냥 눈이 획가닥 뒤집힌 거죠. 백성들이 종일 종야, 그 다음날 종일토록 거두어들였는데, 잡아들여서 쌓아놨는데 이 메추라기에 적게 거둬들인 사람도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는 약 1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그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넘어가야 할 이유는 그 시험이 만약 사단의 시험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도록, 이겨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번역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예상 문제집을 주신 거예요. 오답지,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는 이런 불순종의 죄들을 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련 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요, 사실 그것은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듭되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어떠한 시련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예요. 간신히가 아니고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시험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